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섬기시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24km 지점에 구릉지대에 있는 높은 곳이라고 부르는 라마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사이에 태어난 사사, 우리 선지자입니다. 활동 시기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부터 왕정 시대의 초기까지 활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되면서 언약궤를 빼앗긴 20년 후에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너무나 잘 알죠.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서 제사장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크게 이겨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은 그만큼 사울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처음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이 컸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에 그만큼 실망의 슬픔도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에 실망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품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소망을 품고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기울여 키웠지만 그 자녀에게 외면당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다가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저 사람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형제만큼은, 내 형만큼은, 내 동생만큼은, 내 누님만큼은, 내 자매만큼은 분명히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그 도움을 못 받았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에 첫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실패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다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은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단코 실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은요, 변하지도 않고 실패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실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 사람에게 두어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두어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의 손으로 세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제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 역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친구 찾아가지 마십시오.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 이 문제가 이래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터치해 주십시오.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울림을 주십시오.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매일 보면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 시간에 보면 늦은 시간까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합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걱정하고, 또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합니다. 어떤 그 걱정 가운데에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차라 예배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청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의 말씀을 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곤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나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지지대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심령에 울려주시는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때도 주실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특별한 그 경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하여 그렇게 할 경우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은 무사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명만 주시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하는 분들에게는요, 건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는 분들에게는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는 분들에게는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올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춤할 때에, 움직임이 더디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명만 주시고 너 알아서 해,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면요,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저의 삶에 핸들이 되어 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애려요. 주님, 내 자녀의 핸들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 달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내 사업장에 핸들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직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핸들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낙심할 때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절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는요, 어떻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이제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많이 생각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만일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면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칫 잘못하면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이러한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리시고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니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곤란하거나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을 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늘 풍성히 생각지도 못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마리아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길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알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3절 4절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사울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보장을 받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또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셨으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사무엘은 나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계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판을 놓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 계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랑 상담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이 너무 싫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너무 무섭대요. 같은 청년인데도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 청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친구 얘기해요. 너무 젠데요. 너무 젠데요. 너무 젠데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인생의 선배로서 참 죄송하지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순수함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해야 될 우리 젊은 친구들인데 마음에 그런 부분이 든다고 한다면 인생의 선배로서 죄송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에 나는 목사인데 우리 청년들한테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알지 못했기에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란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넘쳐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 노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이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대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예고를 받은 경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생을 바쳐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지금처럼 예고가 있는 컴퓨터가 발달되고 AI가 발달된 그 시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쳐져 있는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20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5일, 10일, 10일, 15일, 20, 25일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20년, 한 달 넘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무려 120년, 약 120년. 노아는 알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보고 나아간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된 신으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잡히는 것이 없다고 너무 막막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항상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하실 때 그러해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핸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핸들이 되면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지칩니다.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핸들이 되어주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나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보며, 다 아는 말씀이지만,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